저는 탈무드 살롱을 통해 더 착해지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당을 만들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당을 만들고 계신 김정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탈무드입니다. 네, 피르케이 아보트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 5장은 좀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현대에도 공감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는데요. 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학당에 가는 사람의 성향도 넷으로 구분한다. 몸은 가지만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출석한 데 대한 상을 받고 연구는 하지만 학당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연구한 데 대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학당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요. 학당에 가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악한 자다. 네. 저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자꾸 사악한 자라고 하니까 재밌네요. 네, 학당 뭐 여기는 예시바일 수도 있고 베이트 미드라시 배움의 집일 수도 있고요. 네. 학당으로 번역인데 어쨌든 그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학교에 갔는데 몸은 가지만 연구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이제 출석을 하되 열심히 배울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 안 해도 학교 가기만 하면 일단 상은 줘. 예. 개근상. 네. 개근상은 줘요. 네, 자세는 됐다. 예, 성실하긴 한데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연구하지 않는 사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몸은 간다 이건 배우는데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그 배우는 데 대한 상은 받겠죠. 그 다음에 연구는 하지만 학당에 가지 않는 사람 이거는 그 뭐죠? 천재과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가지 않고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실천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게 되면 이 오리에 혼자 의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리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 학당에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자기 의견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고 또 공부가 재밌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당에 꼭 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당에 가서 연구도 하고 학당에 가기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건한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악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자꾸 사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즉 그 악화되는 거, 배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고 규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이게 일리가 있고 이거를 자꾸만 탈무드를 통해서 주입하는 거는 무지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교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게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유대교의 본질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우주가 운행되는 그런 섭리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게 즉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즉 그 원리를 알아갈수록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은 유대교에서는 삶의 수단이 아니고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을 거부하거나 배움을 게을리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죄를 강력한 단어인 사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죠. 배우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그만큼 죄고 그리고 토라의 연구는 이거는 강력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다른 612개의 계명을 다 합친 것만큼 중요한. 그래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정도죠. 예,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탈무드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5장 읽어보겠습니다. 현인 앞에 앉은 연구하는 사람의 성향도 넷으로 구분한다. 스폰지와 깔때기, 여과기 및 채와 같다고나 할까. 스폰지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깔때기는 한쪽 끝으로 들였다가 다른 쪽 끝으로 내보내며 여과기는 포도주가 빠져나가면 침전물이 남는다. 끝으로 채는 밀가루 분말을 내보내면 고운 밀가루가 남는다. 네네. 성향을 네 가지로 이제 사물을 상징을 했죠. 스펀지, 깔때기, 여과기, 채인데 이 네 가지 성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단 말이죠.
스펀지는 말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싹 빨아들이는 거고, 깔때기는 좋든 나쁘든 다 흘려보내는 거죠. 네. 그 기억력이 안 좋거나 이해력이 안 좋으면 싹 흘려보내는,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네. 그런 학생 연구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여과기는 좋은 건 다 버리고 나쁜 것만, 침전물만 위에 남기는 그런 성향의 연구자를 말하고, 체는 그 반대죠.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이제 분별해서 버리고 뭐 이런 걸 잘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체는 밀가루 분말을 내보내면 고운 밀가루 남는다. 이게 아니라 거친, 그러니까 밀가루 채를 이렇게 하면 네. 거친 건 위에 남고, 네네. 아니 저기 채로 하면 네. 거친 건 안에, 아니 겉으로 나가고 밖으로 내보내고 고운 것만 안에 모이잖아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밀가루 분말이라고 해석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학생의 배움에 대한 그 얘기인데, 이걸 뒤집어서 가르치는 입장의 선생님에 대한 걸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턴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과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이걸 가려내서 쓸모없는 것들이 아닌 귀중한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 여과기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는 거죠. 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런 사랑은 의존하던 것이 사라지면 그마저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존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예시는 무엇인가? 암논과 다말의 사랑이다. 의존하지 않는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다. 여기 뭐 공부 이런 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달콤한 얘기가 나오나 싶긴 한데. 뭐 로맨스, 여기는 이제 암논과 다말은 로맨스고, 다윗과 요나단은 브로맨스 뭐 이런. 아니 근데 저는 타마르와 암몬의 사랑도 모르겠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모르시죠. 청취자들 다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토라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토라를 사랑하면서 그걸 목적으로, 그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토라를 배워서 뭔가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리시마라고 해요. 오직 토라를 위하여 리시마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해야지. 토라 자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걸 목적으로 삼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이로 돼서, 마찬가지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저기 수능 보려고 했는데 수능을 볼 마음이 이제 사라지면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것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뭐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암논과 다말은 둘 다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암논은 이제 오빠, 그다음에 다말은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게 로맨스적 사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그 배다른 여동생을 엄청 사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같이 있어볼 그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기회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암논의 친구가 꾀를 냅니다. 아픈 척 꾀병을 부려라. 이제 지 숙소에서 이렇게 꾀병을 부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요.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문병을 오겠지, 아들이 아프다니까 들러봤는데, 그 아버지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다말을 꼭 보내주세요. 다말도 여기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다말한테 이야기했겠죠. 네 오빠 아프니까 좀 뭐라도 좀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가서 문병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아이고. 강간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암논이 갑자기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것에 대한 예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목적이 없는 그냥 순수 그 자체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뭐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멋진 남자인데 멋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왕노릇을 개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유 쟤는 안 되겠다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쟤 말고 또 다른 왕을 세울 테니까 이렇게 그 사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후계자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못마땅하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레벨을 쓰려고 써서 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도와줘요. 아, 예,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자잖아요. 요즘 조선 시대로 말하면 왕세자인데, 그게 그 다윗이 자기 자리를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진짜 목적 없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여기서는 이제 저거를 얘기하는 건데, 즉 변화하는 가치에 대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거. 변화하는 가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남녀간의 사랑, 즉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어떤 힘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면 사랑이 끊겨. 네. 돈을 사랑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사랑했는데 알거지가 됐다. 거기에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진리, 그다음에 배움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근원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근원적인 것들은 이게 변화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은 모두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다면 논쟁은 곧 막을 내릴 것이다.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의 예는 무엇인가? 힐렐과 샴마이의 논쟁이다. 하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논쟁의 예는 무엇인가? 고라를 비롯한 모든 무리의 논쟁이다. 이 무슨 내용인가요? 17절은 논쟁에 관한 겁니다. 논쟁은 예시바 교육에서는 필수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냥 그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둘 다 옳으니까 그냥 논쟁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진리에 가까운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또 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생각인가 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진리에 더 가깝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이 바로 이런 논쟁이에요. 토라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면 서로 옳거니 그르거니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리에 가깝게 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논쟁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 히브리어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논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마헐로케트예요. 네. 그 마헐로케트는 논쟁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 사람이 옥신각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이건 사과야 라고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이건 사과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B의 의견을 마헐로케트라고 그래요. B의 의견을 마헐로케트라고 반론? 예. 예. 정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네. 마헐로케트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논쟁을 주고받을 텐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반대 의견을 낸 사람 이 사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이건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의 이름을 위한 진리를 위한 논쟁을 염두에 두고 반론을 제기했다면 그거는 정말 오래 지속되는 논쟁이 됩니다. 그게 힐렐과 샴마이의 논쟁이라는 그렇죠. 건데 그게 네. 어떤 거예요? 힐렐과 샴마이는 이기적으로 둘 다 랍비죠, 랍비. 예. 그 탄나 1세대인데 네. 그러니까 랍비 최초의 랍비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그때는 랍비란 말 안 썼어요. 그리고 힐렐과 랍비는 샴마이는 랍비 힐렐 랍비 샴마이라는 말 안 써요. 초창기에는 랍비란 말 안 써요. 그 후로 생겼어요. 네네. 예, 힐렐 이후로. 네. 그러니까 힐렐과 샴마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미시나나 뭐 이런 구전율법이든지 성문율법이든지 이런 토라를 가지고 논쟁할 때 그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서로 반대를 할 때 절대로 사리사욕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좀 더 높은 진리를 찾기 위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논쟁은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의 사례로서 항상 언급되고 있고요. 고라를 비롯한 모든 무리의 논쟁은 이건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사리사욕을 위한 논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힐레과 샴마이가 상대편이 서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라만 나와 있어요. 네네. 모세가 상대편인데 그 상대편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이었다면 모세와 고라의 논쟁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는 고라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고 모세하고 아론이 너무 출세기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너무 그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자기들도 능력이 있는데 왜 자기들은 안 시켜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신다. 뭐 그래가지고 따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250명을 무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세한테 논쟁을 겁니다. 이제 그게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다 나와요. 근데 성경은 아주 짧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논쟁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딴지를 걸어요. 모세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계속 논쟁을 거는데 그 논쟁하는 마음이 뭐냐면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이름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서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논쟁을 걸어오는데 상대 이 모세가 고라한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습이 너무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대드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고라와 그 250명의 그 추종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땅의 입이 거기에요.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절. 그 천국을 위한 토론을 여기서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거는 파괴적 토론인데 이 두 개의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건설적 토론과 파괴적 토론. 우선 토론은 근본적으로 비판 중심이 될 수뿐이 없어.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핵심을 간추어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허점을 찾아내서 그 허점을 지적한 다음에 그거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게 건설적인 토론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대안이 자기가 생각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거야. 근데 파괴적 토론은 그런 건전한 비판이 아닌 시기와 질투에 의한 비난을 하는 게 파괴적 토론이야. 이거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폄하하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하시키는 건 비난이야. 네. 유대인들은 이걸 확실히 구분합니다. 즉 비판은 천국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지만 비난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사람 관계를 파괴시켜버려. 네. 그게 파괴적 그런 토론인데 유대교는 이거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유치원에 처음 가는 유아한테 가기 전에 부모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너는 이제 유치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텐데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친구의 허물과 단점을 보지 마. 너는 친구 안에 숨겨진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네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친구의 얘기를 들어라 라고 가르치면서 뭐를 가르치냐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인데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거. 신뢰는 어느 때 가장 많이 깨집니까? 누가 누구의 뒷담화를 할 때. 맞아요. 험담을 할 때. 네. 그래서 그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친구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사람,
그 험담의 대상자가 된 사람, 험담을 들으면서 말리지 않은 사람. 오호라. 그러니까 험담은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야. 그리고 없는 얘기를 꾸며내 가지고 하는 무고 같은 거는 그보다 더 악한 죄야. 그걸 모치셈나라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유대인 그 유아기에 속한 애들들은 이거를 가장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은 그게 사실 크게 흉이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비하시켜서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할 적에도 건설적인 서로 간의 의견에 대한 대안 제시인 비판이 돼야지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는 비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이 뒤에서 하는 어떤 험담이나 그 무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걸 율법으로 강력히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끈끈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힘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적어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걸 그들은 믿어. 그래서 공동체의 신뢰가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의 공동체 정신이 고리론인데, 즉 체인인데, 체인은 하나만 깨져도 그 공동체의 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걸 유대인들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돕고 살면서 서로를 도와서 그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같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막는 그런 보호장치가 공동체예요. 험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숙연해졌네요. 아유, 원래 사실 사람들 뒷담화 하다 보면 대동단결하는 이런 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궤변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험담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애들 앞에서 험담만 하면 안 돼요. 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엄마는 애 앞에서 그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부모의 본을 보면서 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탈무드 공부하면서 탈무드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애들 앞에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공부야.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5장이 그 다른 챕터보다 이게 좀 재밌네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람 성향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게요. 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훨씬 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관심이 많아서 좀 더 넓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뭐 사람 성향 뭐 4가지로 나누고 뭐 8가지로 나누고 이런 검사 되게 많은데 우리도 탈무드적 인격 뭐 4가지 뭐 이런 거 시험 있잖아요. 막 yes or no로 가가지고 이거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도 이거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